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보라를 보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신보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목하지 마시라고. 신보라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무도 안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제가 이런 상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인데 우리가 좋은 일하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영광이 돼요? 그거는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피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두 사람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난 주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서정희 부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서정희라는 여자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19살 때 서세원한테 성폭행 비슷하게 당해가지고 32년간 온갖 폭력으로 두들겨 맞고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변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돼서도 여전히 자기를 때렸고 목사가 되면 변할 줄 알았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요, 만약에 교인들 목사가 사고를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아유 저 목사가, 아유 저 교인들이 라고 말하죠. 그럼 복음,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바깥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목사 되기 이전과 목사 되고 나서 뭐가 바뀐 거냐면 껍데기가 바뀐 거죠. 한 번도 존재가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세원이 나쁜 놈이 아니라 서정이도 똑같이 나쁜 게 뭐냐면 당신 남편이 목사가 되면 변할 줄 알아요? 그거는 당신이 언약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목졸라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혼 신청을 했다. 이혼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32년간 때렸지만 목사가 되면 변할 줄 알았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 최대의 신학자고 최고의 목사이신 분이 자기 마누라를 늘 두들겨 팼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언약 밖에,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면 변할 거다, 예배 드리면 변할 거다, 신방을 받으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열심을 내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영광이 되냐는 얘기죠. 어쩌냐게 제가 9시 8시 뉴스를 보면서 웃었어요. 방산 비리로 이규태 장로인가? 이규태 회장인가? 구속됐죠? 서울의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클라라 소속사 회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보면 어쩌고, 소송하는. 근데, 교회 장로가 비리를 저질 수 있죠. 근데 난 너무 웃음이 나온 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이미 경기도 일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식으로 돈 세탁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게 언젠데, 목사가 대기업 회장 장로가 교회에다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나중에 그 헌금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돈 세탁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제 뉴스에도 그래요. 이 회장이 장로로 있는 교회. 그러니까 난리 났죠, 인터넷에. 그래서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했어요. 그거 보고 놀라시지 말라고요. 교회 장로도, 교회 목사도 별짓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존재가 안 바뀌었고 직분만 바뀐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대기업 회장이 우리 교회 장로니까 그 사람 분명히 평소에 헌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최고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죠, 무기사업만 했어요. 무슨 영화, 교육, 연애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떴어요. 그래가지고 성결교단 신문에 우리 교단의 장로가 말이지 한국 그 대종상 그거 시상하는데 영화 배우들하고 쫙 나서가지고 우리 교단의 장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학교를 세운다.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존재가 한 번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걸 믿은 적이 없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사람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해서 하나님께 뭐 된다? 영광 된다. 이건 전부 다 어디서 하는 얘기냐면 언약 바깥에서, 십자가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이야기들을. 그런데 어떤 여자 개그우먼이 나와가지고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내가 자랑할 건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그 졸업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4년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그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훈화한다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언어가 안 바뀌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까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얘기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그 창조를 봐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신변의 변화가 상승되면 좋다고 그래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고 직분이 뭐 좀 달라지면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미국말 한다니까요.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전혀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말씀대로 죽었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요. 예수님이 임의로 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보여주신 걸 나는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한다지 아들이 스스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면 그건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언어가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어요. 이거 뭐 군인 아저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아니 제대하고 나서 뭐 휴가 지금 뭐 일주일쯤, 아니 그럼 부대에서 평소에 6시에 일어나죠? 그러면 제대해가지고도 계속 평생을 6시에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남자들 그렇게 사세요? 그냥 잠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군대 생활해. 난 그럴 수 있다? 그건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에 그게 배어있을 뿐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 산에 다니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테니스 치고 열심히 달리기 하고 자기 몸에 배어있으니까 그거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겉사람의 변화지 속사람의 변화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존재예요, 존재. 잠시 몸이 변하지만 뭐 한 2년간은 열심히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또 뭐 하고, 근데 제대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면, 다시 말하면 야 이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르네.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일생 동안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이루었다 해도 어느 날 하나님 편에서 그거 아무 의미 없다 하면 그 끝이잖아요. 존재는 사실은 그 사람 스스로 존재라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존재를 바꿀 수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필요 없죠. 예수의 피를 자랑할 이유가 없지요. 자, 그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너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내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희도 다 죽은 자로 본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도합니다. 노력을 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거 완전한 율법주의죠. 교회 다들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자신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놓아보고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고. 애들이 뭐 순하다 착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동생 태어나는데 막 눈을 찔러대는데 그 애가 착해요? 지나가면서 지동생 팔뚝으로 밟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여기 저 신촌 정보통신학교 가보세요. 소년원에 애들이 뭐 전부 순하게 생겼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니까 뭐 조직폭력 무슨 뭐 벌써 몇 번째 애들이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그런데 뭐 어린이는 새싹이다 나라의 기둥이다. 그런 악한 놈들이 나라의 기둥이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싹둑 잘라버려요. 너희는 생각하는 게 악하고 너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악하고.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씨 뿌림으로 육신이 되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 제라 씨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됐다는 말은 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되어서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이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죄 없는 내 아들이 네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던 날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휘장을 자기 몸으로 여기고 그걸 찢어버림으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건 내가 내 몸을 찢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열린 게 아니라 죄 없는 분이 내가 되어서 자기 몸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아무리 열려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는 성령은 은사입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참 머리가 좋고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다들 예배당 오게 해요. 우리는 시험 들면 교회 안 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 걸어놓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누가 이런 말 듣고 싶어요. 교회 간데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배당 정탑에도 십자가,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 온갖 데 십자가, 목에도 십자가 걸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거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죠. 그런데 복음, 언약의 관점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병 고치는 게 나오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방언이 나와요. 핵심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십자가 앞으로. 거기서 보여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발가벗긴 것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 네가 이런 놈이야. 너는 죄덩어리라고.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게 성령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성령께서 밝히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자인지라는 말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한다. 그러면
거기서 사형 선고가 떨어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사형 선고라는 건 간단한 얘기예요. 보세요. 아무개 사형 땅땅땅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이제 사형 집행만 남은 거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뭘 한들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걸 보여준다고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뭔가 내 편에서 시도할 수가 없어요. 이 작업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걸 밝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형 선고가 안 내려지니까 끝도 없이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요? 내 편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이제는 9시 뉴스 나와서 돈 세탁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볼장 다 본 거죠. 우리가 말이에요, 그 장로 대통령 세울 때 참 진짜 대단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막 찍자 말자 해서 막 교회가 다 밀어줬다고요. 지난 대선에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2~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장로 대통령 할 때는 배 차이 났다고요. 40몇 프로 대 20몇 프로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다고. 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대단한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다 얘기했다고요. 대놓고.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받고 벌금받고 그랬다고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장로가 대통령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공공연하게 뉴라이트 운동하는 목사들이. 그래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건 딱 하나예요. 개독교. 무슨 4대강 무슨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것도 없고, 장로가 대통령 돼서 얻은 말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개독이라는 말이 이제 공공연한 기독교를 아주 표현하는 용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나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얻은 게 뭐 있어요? 복음 밖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마치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편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가치 없는 이야기를 자꾸 와서 떠들지 말아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십자가 앞에 서야만 음성이 들려요. 기도를 철야를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들려지는 게 음성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를 세워주면서 나 어떤 자인지 보게 하시고, 그 나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게 이게 딱 명확히 드러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언약,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것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성경을 굳이 찾을 거 없습니다. 봐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어떤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막 전투에서 지금이야 휴대폰 무전기로 때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오는 거기서부터 마라톤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와 기뻐하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참 진짜 말 되는 이야기 같지만 말도 안 되는. 복음은 딱 하나예요. 누구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이라니까요. 아들을 찢어서 구원의 메시는 이 복음밖에 없어요. 아들의 복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이유는 뭐냐?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아버지의 계획인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어느 나라로 옮겨요? 아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니까 누구예요? 아들.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시편 2편 7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공통된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전부 낳았다는, 이건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양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쏟아내는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직접 출산해냈다. 그런데 출산할 때 여자들이 피를 흘리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출산하는 거죠. 그냥요, 양자라고 하는 건 남이 낳은 자식인데 내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양자죠. 얼마나 고마워요, 양자도. 제가 자주 저희 큰애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삼성그룹의 손녀로 태어났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원 없이 그냥 최신 전자제품 좋은 거 다 쓰고 뭐 그럴 텐데, 네가 내 딸로 태어나가지고 참. 그러면 양자라고 하는 건 데려오는 개념이지만 아들이라는 건 낳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나에게서 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온 거라고요. 여기에 피 흘림이라고 하는 대가지불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은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요, 어떤 뭔가를 이루어내는 아무 관심 없어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네가 대한민국의 4대 재벌 중에 하나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뭐 그냥 명품 아파트 50평에 살다 온 아무개구나 버선발로 주님이 달려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들로 살다 가라, 그 말이에요. 내 아들과 맞바꾼 진짜 내 아들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아들로 살다 가란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아들에 관한 기록이고요, 하나님 계속 우리 보고 아들이래요. 낳았다고 아들이래요. 복음으로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아들로 살다 가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1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어떻게?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아들 이야기입니까? 아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요. 이 땅에서요, 저도 벌써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30년 넘게 예배당에 출입을 했어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다고. 그런데 나는 내가 목사인 줄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다고요. 왜요? 아들이 뭐가 안 들렸어요, 내게? 음성.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 육신의 귀에다가 들려주는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너는 이런 죄덩어리라고 완전한 나의 이 존재적인 죄덩어리를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 나 때문에 죽으신, 내가 되어서 죽으신,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되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죽은 거예요. 누가 죽던 날, 예수님이 죽던 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만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만 죽은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날 나도 죽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복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나의 속사람,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내 대신 말해라. 내가 말하는데 네가 내 대신 전해라. 뼈들아 살아나라. 살아나요.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라. 그러니까 군대가 돼요. 뭐대로 돼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 인생의 10년 플랜, 뭔가 막 무슨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내가 미래를 향해 준비하지만 단 한 번에 말씀하심이 없다면 그것을 다 이루어냈다 해도 의미 없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들의 이름.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도 이제 내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모든 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낳아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서 아들과 동일한 아들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십자가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이죠 지금. 뭐 초 갖다 놓고 뭐 첫째 주 초 하나 켜고 둘째 주 초를 켜서 사순절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갖다 묵상하니까 이 기간에는 우리가 뭐 사순절에 뭐 3월 4월에 결혼하지 않아서 사순절을 지키고요. 초를 하나 더 켜서 사순절을 지키고요. 4월 첫째 주 부활절에 헌금을 많이 하고 계란 막 삶아가지고 동네 막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저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순절 지키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나를 아들로 낳아서 아들로 살다가 그 아들의 음성을 따라서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오라고 하는 이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제 그 안에서 예배가 벌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봉사가 그 안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떠한